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예배 예전 또 이렇게 남은 부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참 함께 유익을 누리는 좋은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웨스트민스터 예배 예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 모범수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설교에 따른 그러한 기도, 설교 후의 기도, 그리고 설교 전에 있는 기도,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 그런 성경 낭독, 대표 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수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례전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성찬 부분과 또 어떤 혼인 예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전 집행에 대하여서 우선 세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가 지연될 때가 있다 해도 그것은 어느 개인 한 사람에 의해 사소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맡은 자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불리는 자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개인적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서 그리고 회중의 모임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로마 카톨릭 시대에서 집행되었던 부적당하며 미신적인 곳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전날 목사로부터 세례 받도록 통보를 받은 어린이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 부재시는 기독교인 친구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어린이가 세례 받기를 진지하게 바란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제도 특성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성례전의 마지막까지 보여주면서 다소 지시의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접붙여지며 그분과 연합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며 중생 소명 그리고 영생을 얻는 증표인 것입니다.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통치와 부패한 우리의 죄된 성품에 대하여 성령의 덕택으로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물로 뿌리고 씻는 세례는 보혈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과 함께 죄를 깨끗게 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태어난 신실한 자들의 자녀와 후손들은 출생함과 동시에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세례의 증표를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며 복음의 다스림 아래서 교회의 외적인 특권을 누리게 되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실제로 은혜의 언약과 동일하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은혜를 전보다 더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이 세상에 머무실 때 작은 아이들을 용납하여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세례에 의해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는 교회, 가견적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여져서 신자들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은 자신을 부인하며 사탄, 세상 그리고 육체와 더불어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 전에도 신자들이며 거룩한 공동체이므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은혜와 세례의 공덕은 집행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의 전생에 열매와 능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외면적인 세례는 그다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는 만약 유아의 부모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경멸하거나 태만히 하는 불성실함을 통해서 유아가 비난받을 위험과 또는 부모가 죄를 짓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세례에 대해 무지와 잘못이 있거나 훈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권과 경건한 지혜를 사용해서 이같이 교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세례를 받았을 때를 뒤돌아보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죄를 회개케 하며 믿음을 유발시키며 세례와 하나님과 자신들의 영혼 사이에 인친 언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그 부모를 훈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그 자녀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기독교의 근거가 되시는 지식, 주님의 양육하심과 권고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도록 하게 하며 만약 그가 태만하다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엄숙한 약속의 의무를 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는 이런 훈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영적으로 물을 사용하여 거룩케 하고 기도 또한 제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효력이 미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이방인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의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때 세례의 명령을 통해 거룩케 하심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물리라는 외면적인 세례와 함께 성령의 내면적인 세례로 연합하여 이 아이를 양자 삼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중생케 하시며 영생과 은혜의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이 세례로 하여금 허락하십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이 접붙임을 받고 죄가 있어 죽을 육신이 이제는 그의 전생애 동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는 이미 알고 있는 세례받는 유아 이름을 물으며 말해야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을 공포하자마자 목사는 물로 그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즉 법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세례를 베푸는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다른 어떤 예식의 첨가도 없이 유아의 얼굴에 물을 붓거나 뿌려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지면 목사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자비하심이 참되시며 성실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은혜로우셔서 성도의 수에 우리를 넣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이한 인칭과 표주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특별한 섭리로 날마다 교회 품에 신자들을 주시며 셀 수 없는 유익을 나눠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아들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지속하시며 수를 증가시키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날마다 더욱더 그의 형용할 수 없는 호의를 확증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세례받은 이 유아를 받으시며 믿음의 한 식구로 엄숙하게 입적하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교육과 보호 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만약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취하여감을 당한다면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며 만약 그가 살아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이 세례가 효력 있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가 종말에 온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악과 세상과 육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또는 주의 만찬이 성찬식이죠. 그 부분에 관한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또는 주님의 만찬 의식으로 자주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빈번히 시행하는가에 대한 것은 목사들 그리고 각 회중의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고려되어지거나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사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훈도시키는 데 가장 편리한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 오전 설교 후에 행하여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지하고 불명예스러운 자들은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기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례를 자주 집행하기가 편치 못할 경우가 있다면 안식일에 성례를 집행하기 전 회중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또는 그 주일의 어느 날의 성찬에 대한 명령과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함의 모든 방법을 성실히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천상의 향연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집행하는 날이므로 설교와 기도가 끝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긴 짧은 훈계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와 효과들을 함께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표현해야 하고, 순례와 싸움의 와중에서도 새롭게 하시는 안위와 능력의 위대한 결과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지식, 믿음, 회개,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어떻게 성리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대로 주님의 성찬을 경솔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는 무지하고 방탕하며 불경스럽거나 죄 가운데 살거나 자신의 지식과 양심에 대하여 거슬리는 자들에게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 경솔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의 심판이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그들의 죄와 진노에 대한 공포의 무거운 짐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이르려는 간절함을 가진 모든 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며 격려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락과 회복과 새로운 힘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품위 있고 편리하게 놓여진 식탁 앞에서 이러한 훈계와 경고 그리고 초청을 한 후에 성찬을 받는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고 자신 앞에 진열되어 있는 적당하고 편리한 용기에 준비된 빵을 쪼개어 성찬 받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포도주 또한 큰 잔에 담아 놓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있는 빵과 포도주의 요소들을 정화하며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분변과 분잔에 대해 몇 마디를 하고 나서 의식과 기도의 말로 분변과 분잔을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복음서의 글에 나오는 의식적인 글을 읽거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주께 받은 것이라부터 27절의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설명과 적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도록 빵과 포도주에 대해 기도와 감사와 축복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나 천사라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엄청난 비참함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가에 대해 겸손한 마음과 참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구원이 크신 은총,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공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은총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남용되었음은 불구하고 크신 자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계속되는 것이니, 은혜의 모든 수단인 말씀과 성례 가운데 특히 성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으니 그분만이 홀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임하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효력 있게 역사하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해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 그가 우리 안에 살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 또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적절한 호의와 책임 있는 거룩한 행동으로 이 예식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중들도 이와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식탁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손에 잡고 다음과 같은 표현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거나 그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하든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복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식 명령 그리고 본을 따라 나는 이 빵을 취하여 감사하고 쪼개어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거기서 목사는 또한 자신에게도 하고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도 빵을 쪼개어 준다고 합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상하신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그분을 기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잔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 이제 동일한 경우에 그리스도나 제자들이 사용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과 명령 그리고 본을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여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목사는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그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잔은 수많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신 후에 몇 마디 말로 그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성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훈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진지한 감사를 또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성례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의 풍부하신 자비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해야 하며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납하시며 그의 선하신 성령의 은혜로우신 도우심으로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의 강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도 이 성례에 오도록 초청된 것이므로 그들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있는 어떤 요소에서도 제외당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주일의 거룩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나온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업의 일이 정해졌지만 그것을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멈추고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을 마땅히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기억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온종일은 기독교인의 안식일로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주님께 거룩한 날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불필요한 모든 노동에서 거룩한 중단과 쉼이 필요하며 모든 스포츠와 취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말과 생각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종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체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음식물도 미리 정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각 개인이나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를 도와주시며 그를 축복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거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편안한 교제를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예배 시간에 맞게 나와 모든 회중이 처음부터 참석하여 한마음으로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진지하게 함께 연합하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엄숙한 교회 예배의 모임이 끝나거나 그 사이에 있는 공백 시간에 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반복해서 듣거나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과 요리문답 교육 그리고 거룩한 회의 참석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한 축복을 위해 기도하며 시편을 노래하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안식일을 기쁘게 여겨 경건과 사랑 그리고 자비와 같은 선한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숙한 혼인연식이 되겠습니다. 비록 혼인예식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례와 같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은 모든 인간에게나 모든 사회에서 공통되는 것이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결혼은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며 새로운 조건으로 출발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교훈과 지도 그리고 훈계를 받아야 할 특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이 신랑과 신부를 적절히 조언해주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안수받은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금지된 혈족이나 친척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쌍방은 분별력과 합당한 선택 또는 좋은 배경과 상호 간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목사는 결혼한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3주일 동안 자주 모이고 계속적으로 거치하는 장소로 가서 각각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목사는 결혼 예식을 엄숙하게 진행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독특한 측면이 있네요. 결혼한다는 공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쌍방이 적당한 나이가 아니라면 부모님이나 그들을 책임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책임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의 승낙이 교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지고 또 접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허락받은 걸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요즘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정통적인 그런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서로의 나이가 적당하며 부모들이 살아있고 처음 결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혼의 진척 사항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다 맞는다 해도 결혼 당사자들은 부모들의 승낙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부모님이 혼인을 맺는 것을 이제 좋을 때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알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혼인한다는 의향이나 계약이 발표되면 결혼 예식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알맞은 경고를 해야 하며 방해하려는 목적을 갖지 말고 믿을 만한 적합한 증인들 앞에서 고난 주일만 제외하고 편리한 날과 알맞은 때에 교회 예배의 권위로 말미암아 부여된 장소에서 혼인 예식을 엄숙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결혼 예식을 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데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때 결혼식 하면 목사님 참석 힘드시겠죠.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목사는 다음과 같은 효력을 위해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가장 작은 것보다도 더 못하며 우리의 안락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복이며 모든 관계 속에서의 달콤함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의 기업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혼인의 영광스러운 신분 상태로 지금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하게 하셨으니 이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새로운 신분에 맞게 새 마음을 주시며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며 안위를 즐거워하며 염려들을 잘 견디며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들에게 수반되는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혼인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분으로 간다, 이렇게 개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지금 현재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목사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다음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짧게 선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의식과 효과와 결말에 관한 것이니 서로에게 성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배우도록 훈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믿음으로 살며 결혼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감사와 절제와 부부간의 거룩한 도움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살피며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며 생명의 유업을 함께일 상속자로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마지막 때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혼인하였음을 엄숙히 사람들에게 명한 후에 만약 그들 두 사람의 약혼에 의해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 다른 경우에 그들이 결혼을 왜 합법적으로 하지 않는가를 알게 된다면 목사는 결혼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이 없다면 그 남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같이 말해야 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회중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서약하며 맹세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순서가 잘 나와 있네요. 그대로 이제 예식장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오른손을 들고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나 누구누구는 그대 누구누구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회중 앞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며 성실하며 순종하는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며 맹세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참 마음이 또 감동이 되네요. 예전의 생각도 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다른 예식이 없다면 목사는 회중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공포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혼인 예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맹세로서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부요해지며 특히 서로에게 위로와 열매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찬양하도록 강구하시며 이들에게 축복 내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명부에는 혼인예식에 참석한 자들의 이름과 혼인 시각이 똑바로 기재하여 곧 책으로 만들어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독할 수 있도록 잘 보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자를 신방하는 것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관한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공적으로 위임된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개인적인 안전이 허용되는 한 개인적으로나 알맞은 때 그들을 훈계하며 권고하고 꾸짖고 위로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건강할 때 죽음을 준비하도록 타일러야 하며 사람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해 목사와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항상 이제 장례식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도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다 우리 몸을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도 잘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병들었을 때나 힘이 다하거나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목사의 충고나 도움이 필요하면 적시에 맞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병들고 괴로운 시기는 목사로 하여금 지친 영혼들에게 적절하게 조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의 양심은 영혼에 대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욱 생각하게 하며 또 이때 사탄도 그들의 쓰라림과 무거운 시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방문하고 그를 회복시키도록 준비된 목사는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영적인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병이 들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쉽게 무너지기 쉽고 또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과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돌리는데 그 길이 쉽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목사님 잘 생각하고 가서 이제 영혼들을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상태와는 다른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현재 병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질병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혹은 단지 육신의 병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질병을 통하여 특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지를 지혜롭고 단정한 인내로서 성경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혹은 죄로 인해 그를 바로잡으시고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노여움인지 또는 그분의 은혜에 대한 시험과 훈련인지 다른 어떤 특별하고 탁월한 목적을 위해서인지 간에 모든 고통은 자신에게 유익함을 줄 것이며 만약 병든 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라면 그의 단련하심을 경멸하거나 그의 오름에 대해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목사가 병든 자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종교적인 규칙, 특별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만일 그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은혜의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과 목적, 탁월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병든 사람이 자신을 살피며 이전의 행실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또 죄를 자백하도록 이야기하면서 또 마음을 다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고침, 우리 영혼의 어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먼저 그런 것들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육의 문제로 가서 육의 문제에 대해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병든 사람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의심 혹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에게 훈계와 결단을 주어 만족하며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든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적절한 감각이 없다면 죄와 잘못 그리고 이것들을 방치하고 있음과 그 영혼이 죄로 인해 물들고 오염되어 죄에 상응하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진실로 겸손해지고 회개를 미루는 위험과 동시에 어떤 때라도 베푸시는 구원을 게을리한 것을 알도록 미련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양심을 일깨워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를 알아차림으로 길을 잃은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병든 사람이 거룩한 방법으로 행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노력해 왔다면 많은 실패와 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만약 그의 영혼이 죄를 깨달아 상처받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우신 복음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충만하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의 공로를 선포함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말씀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일단은 양식을 공급받고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렇게 북돋워 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의 독인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소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속박의 소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분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시려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사망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이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비록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을 경계시키거나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 충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부인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그분에게 가는 자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공로와 중보 안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내어 맡기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병든 사람의 죄에 대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므로 회개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오한 은혜와 공로가 아무 효력 없는 것처럼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들 이야기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병든 그러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시편의 노래와 교회의 예배를 위한 요일과 장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이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은 57주인가요? 57주 만에 다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웨스트민스터 또 예배 모범수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 여러 성례, 세례, 그리고 성찬, 그리고 혼인 예식과 또한 병든 자에 대한 그러한 기도까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기쁜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동일하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며 참으로 또한 정말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는 또 목회자를 불러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한 참으로 자신의 죄를 또한 깨우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육 간에 참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구속 대속적인 그러한 사랑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서 새로움을 얻는 그러한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에 관한 공부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공부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다음 주는 이제 설이네요. 설 지나고 나면 이제 개혁교회 예배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번에는 조직신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 공부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참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참 주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 크신 은총 가운데 참 주님의 복된 일들 새해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